제가 지난 한 주간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한 15년 동안 변함없이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한 6개월 지낸 적도 있었고 간간히 와서 간증도 하고 그랬는데 직접 가서 현장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와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 교인들도 한번 중국 선교 현장을 꼭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현장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선교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선교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더 기도가 더 절실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이 되면 이게 중국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요.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이제 김 선교사님이 원래는 사천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에서 이제 언어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중국어를 아주 유능하게 잘합니다. 보통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사역을 하는데 언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해결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동북 삼성은 북한하고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동북 삼성, 흑룡강성, 요령성, 길림성이 있는 곳이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데 압록강 이북에 있는 땅입니다. 옛날 우리 고구려가 다스리던 그런 땅이었죠. 이번에 광개토항비를 제가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가보니까 좀 실망스러워요. 아마 이 고구려의 유적이 남한에 있었더라면 경주처럼 멋지게 그렇게 관리가 되었을 텐데 중국 땅에 있다 보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버려두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은 비싸게 받고 입장료를 받습니다. 우리가 중부 이북으로만 가도 겨울이 되면 춥잖아요. 사람이 제대로 살까? 북한은 더 추울 텐데 북한보다 더 위쪽으로 가면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가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서 제가 느낀 것은 옥수수를 얼마나 많이 재배를 하든지 온통 밭이 다 옥수수 밭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옥수수가 정말 아주 땅만 있으면 옥수수를 이렇게 심는다고 할 정도로 옥수수를 많이 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옥수수가 잘 자라더라고요. 또 국가에서 이렇게 수매를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옥수수를 많이 심는 걸 보았습니다. 또 곳곳에 이 벼농사, 모내기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똑같은 시기에. 이 모내기를 어떻게 그쪽 그 동북 삼성의 모내기 농사를 짓게 되었느냐? 조선 사람들이 그 중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제 모내기를 하게 되었고, 그 모내기를 이제 전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나서도 모택동 그 주석이 이 조선 사람들을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내기를 해야 되니까, 논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 200만 명 정도가 그 조선족이 중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6, 70만 명 정도가 한국에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족 교회는 주로 연세 드신 분들만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없는, 마치 오늘 우리 시골의 교회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주로 그 지방 도시나 시골을 주로 다녔기 때문에 중국이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반
그 서민들의 삶은 상당히 열악한, 우리하고 비교해 볼 때 환경도 열악하고 삶도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조선족들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고 또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족 목사님들은 다 이 중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강제로 이주시킨 그런 사람들의 후손들이죠.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또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중국에 남아서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자라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90년대에 들어와서 종교 자유화가 이제 되면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협력함으로써 교회가 다시 이렇게 열리고 또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문화혁명 때는 아주 강력하게 종교를 탄압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의 문은 닫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특히 조선족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지금 상황은 열악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종교 자유화가 열리면서 거기 중국에서 인정하는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분들이 있었던 거죠. 여전히 지금도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들은 또 세상의 욕심이나 또 어떤 돈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 어렵고 또 그런 어려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국에 와가지고 또 돈을 벌어서 중국으로 보내주고, 또 어떤 가족들은 아예 가족이 그냥 한국으로 와가지고 한국에 이주해서 사는 그런 조선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중국 땅을 지키면서 조선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교회들을 보니까 이제 제가 몇 교회를 가봤는데 많은 교회들이 조선족을 대상으로 교회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한족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족들이 얼마 있지 않으니까. 제가 삼자교회도 가보고 가정교회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조선족 교회가 존재하겠는가? 왜냐하면 다 조선족 사람들이 돈을 벌러 다른 지역으로도 가고 한국으로 많이 가서 조선족 젊은 공동체가 거의 이제 붕괴되다시피 한 거죠. 노인들만 남아있으니까. 마치 우리나라 농촌 교회들처럼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 이 교회들이 없어질 것이다, 그러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어떻든 조선족들을 위해서 그 전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선족 목사님들이 다 중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국말을 잘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중국말을 잘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조선족 공동체에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조선말만 하지 오히려 중국말은 서툰 분들이 있는데 중국말을 다시 거기에서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한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데 오히려 한족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거예요. 조선족 교회인데 조선족들은 몇 명 되지 않은데 한족들은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또 그 부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냐면 단순히 이런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으면 예배당에서 성도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사역을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처소교회라 그래가지고 다른 그 인근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조그마한 예배 초소를 마련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뭐 30몇 개 교회를 초소교회를 개척을 해서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초소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계속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압록강 이북에도 이렇게 사람이 살고 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세상의 부귀 명예를 쫓아가지 않고 복음이 소망이고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바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가운데 아주 잘하는 교회들을 제가 이제 보았는데 그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주 철저하게 자녀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켰더라, 중국 땅에서. 그래서 절대로 집에서는 중국말을 못하게 하고 조선말만 하도록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심어주고 또 우리 조선의 어떤 그런 민족의식을 심어주는 그런 일들을 이 아버지가 철저하게 시켰다는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땅에 살고 있고 참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가 자녀를 그렇게 바른 길로 믿음으로 또 민족의식을 갖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니까 그렇게 사람이 자라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또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흥하는 그 교회를 보니까 그 박해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국가로부터의 어떤 그런 박해도 있고 또 내부에서 교인들이 또 막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기까지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들어보니까 가장 첫 번째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니까 오전에는 조선족 성도들이 나와서 매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오후에는 한족 교인들이 나와서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1시간 반 정도씩. 매일 기도하고, 또 주일 같은 경우는 오전 일찍에는 뭐 조선족 예배를 드리고, 또 점심을 먹고 조선족과 한족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또 한족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성경 공부라든지 어떻든 이 말씀 훈련도 아주 철저하게 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다 이렇게 어떤 그 일치한 면이 있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역시 기도하는 교회가 열악한 환경 또 박해가 심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부흥하는 비결이 아닌가.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고 이 민족이 살려면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 우리 김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의 이제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 김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이분이 연세가 86세였습니다. 86세. 근데 이분이 3살 때 부모님을 따라서 중국에 건너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해방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어서 16살에 중국을 탈출해서 북한을 통과해가지고 남한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 모택동이 못 가게 막으니까 그걸 이제 피해서 이렇게 온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신학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6.25 때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제 신학교 교수님이 물어본 거죠. 너의 꿈이 뭐냐?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중국 선교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북한하고 남한이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그 중국은 공산화가 되어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절대 열리지 않을 상황인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쪽 전라도 지역에서 오래 목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65세가 되었던 93년도에 이게 이제 어디를 가냐면 은퇴를 하고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중국 선교를 품고 있었는데 중국의 문이 90년도가 지나면서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사모님하고 둘이
중국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드러내놓고 선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중국인만이 중국인을 전도하고 중국인만이 중국 교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중국인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해서 추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지금 65세 아무튼 93년도에 가가지고 지금 2016년도니까 24년간 변함없이 한 겁니다. 86세까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남한에서 평생 목회를 했으니까 이제는 쉬자 이럴 수 있잖아요. 처음에 그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10년 전이 다르고 20년 전은 훨씬 더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은 많이 중국이 교통도 좋아지고 삶의 환경도 좋아졌거든요. 도시는 특히 많이 발전했고. 근데 그 열악한 상황에서 아무도 없는데 간 거예요. 또 오랫동안 중국어를 사용하잖아요. 중국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킨 것이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의 그 서약을 잊지 않고 노년이 되어서 가서 그냥 잠깐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86세인데 정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노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여유 있게 한가하게 멋지게 한번 폭락에 살아볼까 오직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데 이분은 중국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 바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아무도 알아주질 않았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일찍 중국에 갔지만 동료나 선배나 다른 교회들이 알아주지를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역을 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해서 이제 후배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정말로 예를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아비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비새는 다윗 시대의 유명한 장군이죠. 아비새가 누구냐고 하면 다윗의 누이인 수루야의 아들입니다. 이 수루야의 아들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요압과 아사엘과 아비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아비새의 외삼촌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망명 생활 초기부터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첫 400인에 포함되어 있던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왔죠. 10광야로. 24장에 나오는 사건과 비교해 보면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진을 치고 그 진영 가운데 누워서 자고 있을 때 다윗이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들어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이때 아비새가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사실 위험한 일이죠. 적진에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이 몰래 진입을 하는 것, 걸리면 죽는 일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할 때 아비새가 함께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새와 함께 적진에 들어갑니다. 아비새는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게 그 사울의 진영을 떠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는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25장에서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정말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실히 깨닫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기회가 있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단호히 아비새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비새, 어떻든 다윗이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할 때 내가 함께 가겠느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처럼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비새와 같은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비새는 사무엘하 23장 18절에 보니까 다윗의 3인의 두목 중 한 사람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압과 더불어 군사 작전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 왕에게 반역을 하였을 때도 아비새는 다윗 왕에게 충성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아마사가 이끄는 압살롬의 이스라엘 군대에 대항해서 다윗 군대의 3분의 1을 이끌고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다윗의 말년에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아비새는 다윗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이렇게 아비새는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늘 함께 함으로써 자신의 충성심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다윗 왕의 노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아비새는 다시 한번 왕에 대한 충성심을 나타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아비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초기 망명 시절부터 다윗의 말년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다윗 곁에서 다윗을 도왔던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1000번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성도들이 슬그머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성도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새를 보면서 정말 아비새와 같은 그런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할 수 있어도,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아비새의 그 충성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충성했던 아비새, 그런 사람이 저는 오늘 이 시대에도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가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열심히 하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뭐가 좀 잘 되고 좋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도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여러분, 다윗 왕이 순탄한 통치를 한 게 아니에요. 반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반역을 해서 도망을 다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도 떠나지 않고 다윗 곁을 지켜서 다윗에게 충성했던 아비새. 무엇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막 열심히 하고 곁에 있어서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늘 곁에 있겠습니까? 그러다가도 교회가 막 어려워지고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 서머니 도망가서 나도 혹시 괜히 거기에 끼었다가는 나도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몰래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아비새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86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힘을 주시는 그날까지 이국 땅 남의 나라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생각해 볼 때, 또 제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선교사들, 지금도 지난번에 중국의 조선족 목사님이 저기 살해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불려가서 조사받고, 그래가지고 지금 지죽은 듯이 그 목사님들이 조심히 하고 선교사님들도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말을 조심하고 사람을 함부로 안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는 그분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나 우리는 여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믿기 좋은 환경 속에서 오히려 더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비새와 같은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